시편 23편 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아멘. 네. 이번 성회 2주간을 오늘 밤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철야 예배 새벽 기도 드리면 2주간의 성회가 다 마쳐집니다. 운전하는 전도사님들도 했었고, 또 특별히 이 무더위에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참으로 했었어요. 참으로 했었어요. 5, 6월에 안전방석도 안 옮겨 앉는다는데 뜨거운 불 앞에서 모기 파리에다가 올해는 어찌나 파리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애썼다고 말씀하는 것 같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들어오시지도 아직 못 하셨는 거예요. 네. 또 안내하고 또 청소하고 어쨌든 애쓰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애를 써. 어쨌든 이번 성회에 마쳐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주일학생도 없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서 배운 노래가 딱 2가지인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 제일 먼저 배웠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 이 주일학교에서 이 2가지 노래를 배웠는데 요즘은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양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지나가다 가끔 들어도 그런 찬양하는 거 한 번도. 근데 알고 보면 그 2가지 찬양이 진짜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그날로 자유합니다. 그날로 자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첫째, 여호와 이레로 자유함을 주신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로 자유함을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으로 이 자유함을 받으세요. 창세기를 찾으세요.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죠. 여호와 이레.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정말 바칩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지어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정말로 잡으려고 했어. 이는 그냥 폰만 잡은 게 아니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잡아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 자기 분신이며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잡으려고 한 걸 보면 대단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수양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고 그날 그 쌓은 제단을 이름해서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여호와가 모든 걸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 성전도 이번에 주신 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게 하시고, 성전 주신 것도 여호와 이레. 사람들이 오는 것도 여호와 이레. 또 물질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어 놓으시는 것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 하실래요? 다 같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 사람이 준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준비하는 건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완벽한 걸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사명자에게 주시는 자유함은 오늘 밤 그 첫째가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것 같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가 친히 준비해 주신다. 그 역사가 오면 우리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도 준비하신 하나님, 거기 채울 사람, 그 의자에 와서 이제 앉을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물질도 이사야 23장 18절 45장 3절 60장 4절로 9절에 보면 물질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도시에다가도 서울, 부산 찍고 돌아 대구, 광주 뭐 이렇게 대도시에다가 큰 성전들을, 지교의 성전들을 하나씩 만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무장 바로 된 종들을 하나씩 다 맡길. 그리고 자동차도 좋은 거 하나씩 다 사줘. 주유소는 이미 여기 새로 짓고 있으니까. 주유소는 거기 짓고 있어. 여호와 이레. 이 땅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셨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은 안 내리고, 무슨 응답이 내리느냐,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면
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원을 줄 터이니 그 기도원 이름은 성산 기도원이라고 해라. 이는 만일의 여호와가 그 성산에 계심이다 라는 뜻이다. 저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안 내리고 교회에 대한 응답, 이 기도원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91년도에 송파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93년도에 잠실로 갔는데 하나님이 94년도 7월 달에 하나님이 저를 이 동산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저 장독대에 있는 바로 그쪽에 꽃동산 거기 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게 여호와 이레다. 내가 여기 성산 기도원을 설립한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걸 거기서 내가 이거 준비한 것이다. 그때 저희 교인이 45명쯤 됐어요. 50명. 그때 준비했던 그 주보를 얼마 전에 한번 펴서 보니까 한 주에 90만 원 헌금이 나왔더라. 주일날 낮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기를 보라. 거기에 샘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사시던 분한테 장로님 저기 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샘이 있는 거 어떻게 알냐? 저분이 금방 제게 응답해. 가보시겠습니까? 그 샘을 10년이 넘도록 저희가 그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때도 이 돈 하나도 없었는데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95년도 9월 25일 날 바로 저 은행나무 밑에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서울에서 낮 예배를 마치고 9월 24일 95년 9월 24일 오후 2시에 우리 교인들이 전부 여기 와가지고 거기서 성산기도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95년. 그리고 이걸 인수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96년도에 이 건물을 성전을 짓고 96년도 8월 5일 날부터 그날이 월요일인데 그날 밤부터 여기 부흥회를 하는데 앞에 있는 저 돌계단을 못 만들고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고 다 서울로 내려가고 이방인들이 거기 다 와갖고 돌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 계단을 깔아. 그리고 우리는 서울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월요일 날 올라와서 또 한 주간 집회를 여기서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 성전을 질 형편이 못 됐는데 제가 그때 대구를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성전을 한 2년이나 1년 2년 후에 지키러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근데 갑자기 대구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전 지라.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차 안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성전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성전을 부랴부랴 지은 거예요. 근데 96년도에 이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97년도에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면 바로 IMF가 터졌어요. 하나님은 IMF가 터질 걸 아시고 이 성전을 부랴부랴 짓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쪽에 야곱의 집도 97년도 1월 달부터 저 야곱의 집을 지었어요. 돈 하나도 없는. 왜 그랬냐면 그 이듬해 97년도
4월 달부터 집회를 한다고 막 광고를 다 해버렸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날 이해 못해.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저 위에 있는 분이 막 명령이 내리는 거야.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 성산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좋겠냐고. 그 사람 생각도 맞는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시간이 되면 저분이 명령이 내려와. 예배 여기서도 주일날 예배 드려라. 그분의 명령을 바꿔야 해요. 뭐 기도해보고 뭐 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뭘 한다. 이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분의 명령을 따라서 해요. 네. 그래서 이 성산을 인수할 때도 그분의 명령이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성전 질 때도 그분의 명령이 있었고, 저 숙소를 질 때도 그분의 명령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 성산에서도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해보고 감동이 있으니까 하자. 그가 저분의 명령이 내려. 어느 날 명령이 내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내려. 이번에도 송파 성전 인수하는데도 그분의 명령이 딱 내리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돼. 그분의 명령이 내리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준비하신 일을 완성해 가는 게 여호와 이래.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시는 역사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자유로워요. 언제나 자유로워요. 그분의 명령이 없는 것을 하다가 코방아를 찍고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이러죠. 여호와 이래. 그분이 준비하신.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이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성산 기도원이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해서 사람을 살릴 목적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하는 분은 우리 성산기도원의 이 자리가 막 사람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야, 성산기도원에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나? 야,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앞쪽을 봤더니 저 글씨가 이자로 제일 앞자리가 이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저번에 와서 목사님, 저 글씨가 이자로 바뀌면 여기 미어 터질라는가 봐. 뒤가 200인지 12111인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앞에가 이자라는 것까지만 봤다는 거예요.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기도원이 없으니까. 밥 주지, 불고기 주지, 카레 주지, 풋고추 주지, 온갖 걸 다 주잖아. 돈 내라 소리를 안 하잖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 내라 소리 안 하는 기도원이 없어요. 차 공짜로 다 태워주지.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송파 성전에 사람이 오는 것도 그분이 준비해요. 그분이 준비한 사람이 이제 다 보내요. 또 준비해 놓으신 물질도 그분이 내어놓아요. 저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도 저를 위해서 쓸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위해 쓸 계획 없어요.
여호와 이레로 자유함을 주신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로 자유함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길을 막는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건 힘과 힘의 대결인데, 그래서 그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 약한 쪽이 전쟁에 패하기 마련인데, 이 전쟁의 양상은 달라요. 모세라는 지도자의 손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 있도록 하면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난 그런 전쟁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하고 한번 붙었을 때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 손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북한이 깽깽깽 죽는다고 한다면, 야, 이 전쟁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손만 들고 있으면 남북이 전쟁을 하는데 북한이 전부 다 망한다. 그럼 아마 모두 달라들어서 그 손을 받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출애굽 역사도 그랬어요. 모세가 팔이 오래 들고 있으니까 아파서 점점 내려오니까 돌을 굴려다가 모세로 거기 편안하게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이렇게 붙들어 올리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을 다 쳐요, 멸하게. 그 싸움에 승리를 하고 모세가 앉아있던 그 돌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여호와의 기,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동산에 남아 이 말씀 받는 종들이여, 여러분 앞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 덤비는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시니까?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호와 니시라고 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막 누가 안 좋게 하거들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싸우면 손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뭐라고만 하면 돼? 여호와 니시. 이러면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여호와가 싸워주고, 악한 사람도 여호와가 싸워주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여호와 니시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로 자유함을 주신다. 싸워서 이기게 하니까 자유함.
이런 역사가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살롬으로 자유함을 주신다. 여호와 살롬. 어떤 사람은 폼나게 하느라고 샬롬 이러는 사람. 그렇게 폼나게 한다고 살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을 찾으세요.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게 뭐냐면 미디안이 한 10만이 넘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기도원 보고 가서 그걸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지 말고 300명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여보고 300명을 줄여서 밤중에 미대한 진에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원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과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들여놓고 하나님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것 같으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촉촉이 내립니다. 그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래도 기도원이 안심이 안 되니까 그 이튿날 다시 한 번만 더 증거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딱 내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니까 기도원이 겁이 나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어요. 그때 기도원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이 세 마디는 천군만마를 얻는 힘보다 강합니다. 뭐라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옆에 분들하고 다 그렇게 서로 이 말씀 한번 하세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호와 살롬으로 자유함을 주실 때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이 하는 말이면 위로의 말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응답이요, 표적이요, 증거요, 역사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에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면 뭐가야? 그냥 위로야, 위로. 위로는 우선 듣기만 좋을 뿐이지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돼. 이번 성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자유함이거든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몸이 골골골 하는 사람은 죽을라는가 이제 살만한데 죽을라는가 이제 교회도 옮겨서 재미가 쏠쏠 나는데 죽을라는가 이러는 분 혹시 계세요? 안심하라. 네. 평안하라. 네. 죽지 아니하리라. 네. 설교가 뭘 별난 소리 하려고 할 거 없어. 무슨 별난 소리가 필요해?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라 그러면 된 거지. 그런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로 내린다면 뭐가 걱정이야? 찜질방 가서 막 안 삶아도 돼. 뭐라고요?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가지고 이걸 덮어쓰고 그냥 삶어.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을 업그레이드 한다. 여호와 살로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막 싸우며 뭐라고? 300명한테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야? 그러니까 가서 막 싸우는 거야. 얼마나 용감히 싸우겠어요? 죽지 않아. 그런데 정말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이는 사람의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문재선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뭐가 먼저예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는 없어요? 뭐라고요? 다시 해봐요. 그런데 왜 그 두려워 말라를 뺐어요? 평안이 더 좋은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롬이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의 평강. 여러분 가장 큰 자유함이 뭡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만이야. 다 평안이야. 다 평안이야. 다 평안이야. 다 평안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지구가 다 불편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거야. 지구가 다 평안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 살롬으로 자유와 여호와 살롬 자유와 네 번째 여호와 삼마로 자유함을 주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을 찾으세요. 끝장 끝절이에요. 에스겔서 찾아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48장 35절 읽으세요. 여호와 삼마. 이 말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 계시다.
여호와가 내 직장에 계시다. 여호와가 우리 사업장에 계시다.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 계시다. 여호와가 내 삶 속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가 계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여호와가 계신 곳에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보호가 있어요. 여호와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이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삼마. 이 역사를 통해서 사명 있는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오. 자유함을 주시오. 자,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역사를 이 조그만 머리로 자꾸 그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은 못 찾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그분의 말씀대로만 하면 언제나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할렐루야. 그래서 2주간 성회에 맞춰지는 날, 왜 이 말씀이냐? 많은 말씀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다. 여호와 니시로 싸워준다. 여호와 살롬으로 평강하게 한다. 여호와 삼마로 내가 거기 있어서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읽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양각불에다가 감람류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이 다윗의 동네가 예수가 나신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고을이냐면 여주보다도 훨씬 촌동네예요. 문막보다도 촌동네. 네. 그런 둔내보다도 더 촌동네. 그런 촌동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그 동네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야. 거기다 손에다가 감람류를 한 뿔 똑 들고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났네. 그 동네 경사가 일어난 거야. 사무엘 말만 들었지 본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실제 베들레헴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 회당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거기 딱 그 동네가 들어가서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이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 이새네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해라. 그 아들들이 내 앞에 지나가기 전에는 내가 밥도 뭐도 아무것도 안 먹을 것이다. 그러니 그 동네가 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새의 집에 경사 났네. 할렐루야. 누가 제일 꿈에 부풀었을까요? 이새의 큰아들이. 이야,
우리나라는 장자 제일 축복이니까 나다 나야. 나는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된다.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제사장은 안 되지. 레위 족속이 아니었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된다. 왕이 되든지 오늘 선지자가 되든지 뭐가 돼도 된다. 얼마나 가슴 떨렸겠어. 사무엘이 앉아있는데 또 몇 가지 왔는데 사무엘이 정지 그럴 줄 아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사무엘이 이렇게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 순간에 이 맞이가 지나가는 순간에 아자! 이 사람 누구야? 둘째지. 자기 번호 탔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눈 감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둘째. 또 누가 꿈에 부풀어? 그날 그 집 아들들이 다 꿈을 꾸는 날이야. 둘째가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누가 소망이 생겨? 이야, 난가보다 난가봐.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이 많기도 하다. 여섯째, 일곱째. 그래도 사무엘이 신의 감동이 안 오니까 사무엘이 너희 집에 아들이 또 있느냐? 내 말째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형들 대신 지금 양보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물도 내가 안 마실 거다.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어. 형들은 김이 샜으니까 다윗 찾으러 안 갔을 거고, 그죠? 가면서 다윗아 다윗아 김다윗 말고 불러 제끼니까 다윗이 양치다가 이거 뭔 소리랴. 왜 그래 빨리 내려와라. 그러니 양치다가 쫓아온 그 말째 아들이 폼이 어떻겠어.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쭉 오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에게 감동.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사무엘이 덜덜덜덜 떨리는 성으로 그 쬐꼬만. 그러니까 갑자기 온 애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얼빵에 있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톡. 이스라엘 왕이다. 저 아버지고 형이고 사무엘까지 다 절하는 거예요. 요만한 아들 앞에. 바로 이 시점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23편 5절에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네. 시편 23편 5절 읽으세요. 여러분은 읽는 거 보니까 다윗의 축복을 받기는 진작 흘렀어. 그렇게 남의 얘기로 이렇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이건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날은 다윗의 이야기고 오늘은 나의 이야기가 돼. 그런데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축복을 받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읽을 테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읽어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아까 같이 읽으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것 되기를 원하거들랑 그렇게 읽고 내 것 되기를 원하거들랑 제가 읽은 것 같이 읽어라. 시작. 그래도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받아야지.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시면서 베들레헴이 청산했어요. 그 시골 구석에
이새의 집에 제일 어린 아들이 그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데 다윗이 신에 막 감동을 받아갖고 온몸이 막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용기와 담력과 자신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뭘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움직이면 태산만한 사람들이 칼을 차고 쬐끄만 다윗을 졸졸졸졸 300명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용사라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보리자루만한 다윗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다윗이 양을 따라다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성회의 자유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될지라. 아멘.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전 이전하면서 교회의 대단한 전환점이 됩니다.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서울 가려고. 전에는 서울 가는 게 기다려지질 않았어. 아유, 지하실에 또 가야 되나 봐.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평생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했고 육적으로는 물질이 풍부했어요. 넘쳐났어.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다고 그러니까 아서라, 너는 사람 죽인 게 많아서 안 된다. 네 손에 피가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돼서 뭐 승리하고 복 받는 건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 그렇게 사람을 무참히 죽인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공과 사가 명확한 분이에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다 준비했는데 네가 저라 그러지. 그분은 안 돼. 너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끝나. 네 아들로 지라고 해라.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성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다윗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됩니다. 전에는 다윗이 양의 목동 노릇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돼서 요 뒤에 보면 푸른 망초 동산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의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다. 이번 성회의 두 주간 끝나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영원한 목자가 되소서. 다윗에게 영적으로는 내가 충만하고 육적으로는 물질이 넘쳐나도록 풍부하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 같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으로 뭘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면 물질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려고 하면 땅 사고 돌아서면 팍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땅을 좀 샀더니 그 동네가 바싹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팔았어. 팔았더니 또 홀딱 내려가 버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한다니. 여러분 막 억지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가 되면 딱딱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가 꼭 이렇게 들고 다녀야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들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날로 자유함.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게 뭡니까? 만족함이에요. 그럼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벌써 여유 있어져야 돼. 징징거리고 날도 더운데 그냥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징징징. 주방에 가도 징징징징, 성전에 와도 징징징징, 집에 가도 징징징징. 여러분 징징거리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만 징징거리는 거 전염돼. 여러분 없어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징징징징징징징. 그래갖고 얼굴에다 징징이라고 썼어. 징. 동그란 게 이게 이응이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보기에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풍요롭고 여유 있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유. 그게 오늘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저는 지난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 참으로 어떤 때 섭섭했을 때 아유 이거 되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안 된 게 축복이었어. 그런 일을 저는 평생 수도 없이 겪으니까 지금도 무슨 일을 안 되면 금방 접어버려.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접어. 미련 없어. 그래 척척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된대 안 된대 징징거리면 징징거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쌈박하게 살아야 돼요. 이걸 뭘 딱딱 접을 줄 알아야 이 마음이 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시원시원하게. 네? 본드같이 이렇게 살지 말아요. 한번 붙으면 막 찔깃찔깃하게 이렇게 살죠. 자, 자유함. 다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성에 그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그 자유함이에요. 그 부족함이 없는 게 자유함. 할렐루야. 오늘 5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나의 목자.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야 너무 좋다 그래서 막 배웠는데 이따가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나요. 한 가지가 생각나요.
이레, 니시, 살롬, 상한, 목자. 결론, 목자의 인도만 따를 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의 인도만을 따라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있으리로다.